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그의 후손이라고 이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면 그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떤 신앙의 다른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대단히 존경스러운 것들로 꽉 차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의 삶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정말 실수가 많았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토록 연약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중에 아브라함이 정말 독특하게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어려운 결단을 내려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는 이 일은 물론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을 해서 정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새로운 그 삶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었던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뒤로 또 보여주는 것들을 보면 또 넘어지고 또 치우침이 있고 실수가 있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면 어떨 때 위기가 닥치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위기가 닥치면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참 담대함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위기 가운데 짓눌려서 어떤 그 비겁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두려움이 오면 비겁해지고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그래요. 위기가 닥쳤을 때 한없이 비겁해지고 또 때로는 정말 민망하리만큼 치사한 이런 모습을 또한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도 어떤 한 시점을 지나면서 믿음의 큰 발전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가 다른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이 감히 말이죠 전쟁 같은 거 꿈에도 꾸지 못했던 사람인데 전쟁터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승리를 거두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를 복되게 하신 축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창세기 성경에 기록되어진 첫 번째 전쟁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인류사를 말하면 인류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어느 곳에선 벌어지고 있고요. 또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전쟁의 위험이 항상 있었죠. 그냥 이게 휴전만 하고 있는 상태지 언제 전쟁이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온 역사 가운데 전쟁을 쉬었던 적이 없고요. 이 국가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항상 전쟁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오늘 첫 번째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록된 것만 그렇지 이 전에도 숱한 전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그 앞에 부분에 전쟁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냐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은 땅이 조그맣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 비하면 뭐 남한만큼이나 될까요? 그렇게 좀 작은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이 각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이 5성의 연합군이 있었고요. 여기를 쳐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나안보다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고 혹은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거기는 여기와 비교할 수 없이 수십 배 이상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큰 나라들이었습니다. 거기 지금 말하면 이라크나 이란이나 혹은 시리아가 옛날에는 아주 큰 나라였어요. 굉장히 힘이 강한 나라가 시리아였습니다. 지금은 뭐 아주 약해졌죠. 터키 여기는 뭐 아직도 강한 나라죠. 이 지역에 있는 연합군이 네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 가나안의 조그만 땅에 성들을 차지하고 있는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주 정도 됩니다. 성주 여기 5 연합군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뭐 이 전쟁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북쪽에서 쳐들어온 그 군대들이 뭐 그저 이 가나안 땅을 휩쓸고 가게 되어집니다. 이 전쟁 가운데에 한 희생자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이라는 성에 살고 있었어요. 만약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전쟁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근데 그의 조카가 소돔성에 살다가 이 전쟁통에 소돔성이 함락이 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물품들, 식량, 보물 이런 것이 다 약탈을 당할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 가운데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당시에는 전쟁을 왜 했느냐? 이렇게 뺏기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럴 수 있잖아요. 뺏기 위해서. 뭐를 뺏느냐?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죽일 수도 있지만 주로 안 죽이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잡아다가 그 사람들을 노예로 써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식량이 모자라면 주변에 있는 나라 쳐들어가서 식량을 다 뺏어오고 뭐 좀 보물이 모자라다면 옆에 나라 가서 다 뺏어오고 이러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돔성에 있는 것이 다 빼앗기고 만 거예요. 사람들은 다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롯이 왜 이 소돔성에 살게 되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발할 때 같이 오게 되었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같이 걸었던 사람이 롯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롯은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과 다른 거예요. 뭐 출발은 비슷했습니다. 롯은 세속적인 마음이 가면 가도 시간이 흘러가도 변하질 않아요.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이 세속적인 마음, 세상을 향한 마음이 롯이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서지를 못하더라고요. 롯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소돔성에 살았던 이유가 소돔성은 가나안 땅 중에 가장 화려한 도시입니다. 여기는 가면 파티가 있는데요. 유흥이 있는 데입니다. 유흥. 잘 놀 수 있는 데예요. 사람들은 다 화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롯은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잡았느냐면 사람이라는 거 뭐 별거 있어? 이 땅에 살면서 신나게 놀고 즐길 것 즐기고 좀 시끄럽게 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엔조이 하다가 가는 거지 뭐 그것이 사는 거지라고 생각했던 삶의 방향을 정한 사람이 롯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살아가야 할 땅을 선택하는 중에 아브라함 삼촌의 제안을 받고 딱 자기가 먼저 어디를 선택하냐면 이 요단뜰, 소돔성이 가까운 뜰을 먼저 선택하고 그 가운데로 가게 되어지죠. 그 소돔성에 들어가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렇게 전쟁이 벌어져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자기는 이제 포로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의 삼촌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과거 같으면 걔가 잘못해가지고 끌려간 거 내가 어떻게 해? 이럴 수도 있고 아니 저 대군이 쳐들어와서 내 조카를 잡아갔는데 내가 어떻게 무슨 힘을 가지고 그걸 상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저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엄청난 용기를 발휘합니다.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엄청난 용기를 발휘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나고 훈련을 받고 병사가 된 사람이 318명이나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대단하죠. 그래서 이게 연합군 세력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동맹을 했었는데 그 동맹한 모든 군대의 숫자를 더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만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 318명이에요. 그 집에서 나고 길리온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이죠. 그래서 그가 이 군사를 이끌고 또 동맹한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북쪽에서 쳐내려온 군대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로잡혀간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게 용맹을 발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벌였는데 뭐 전면전을 할 수는 없었겠죠. 밤에 이제 야음을 틈타서 기습 작전을 해서 여기에 끌려갔던 롯과 또 빼앗겼던 모든 물품들을 다 도로 찾아서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전쟁의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랑하셔서 인생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거예요. 너 소돔성에서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난다. 너무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지 말아라. 이런 걸 경험하게 하시고 난 다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 그를 건져 내신 거죠.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한번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전쟁을 하고 이제 승리를 하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승리한 아브라함이 사람들과 물품들을 다 도로 찾아 돌아온 그 길목에서 두 왕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아주 의미심장한 자리예요.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만나는데 마치 이건 이제 개전식과 같은 그런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모든 승리를 마치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막 나와서 환호를 하는데 다른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 이 두 왕이 대표적으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먼저 등장하고 있는 왕이 누구냐면 소돔의 왕 베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 좀 낯설 수도 있지만요. 소돔성의 베라 그리고 살렘 왕의 멜기세덱 이렇게 두 왕이 등장해요. 이 두 사람은요 완전히 성격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왕은 다 왕인데 이 두 사람은 서로가 완전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성경에 소돔 왕 베라가 먼저 나와요. 소돔 왕 베라.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 자기 성에 끌려갔던 포로들을 다시금 찾아갖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을 만나고 그 성 사람들을 다시금 자기가 되찾기 위해서 아브라함 앞에 마중을 나온 거예요. 멜기세덱은 어떤 목적을 갖고 나왔느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목적이 달라요.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고요. 시편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이 나오고 히브리서에 예수님을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의 그 계율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예수님과 멜기세덱을 연결시켜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곧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 이해하면 됩니다.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그냥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 보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다. 예수님의 모습과 또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6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에 떡을 축사하시고 포도주를 축사하시고 이걸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과도 아주 흡사합니다. 아주 유사점이 많이 발견되어지죠.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를 축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말하기를 천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너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을 빌고 있는 거죠. 곧 이 말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승리,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이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소돔 왕 베라, 그 사람도 이제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도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목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을 여러분 잘 보세요.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뭐 축복이라든지 이 승리의 이유가 뭐라든지 그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던진 말이 뭐냐면 너는 아마 너라고 얘기를 못했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 선생님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표현은 그냥 이렇게 돼 있지만 너는 사람들은 나에게 돌리고 전리품은 내가 취해라. 물품들은 내가 다 취해라.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한 말이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빼앗아온 모든 물건은 네가 취해도 좋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이 소돔 왕 베라의 제안을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왜 그랬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손을 들어 맹세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소돔 왕 베라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은 절대로 듣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자기의 승리, 아브라함이 여기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자기의 승리와 혹은 자기가 부욕해 되어지는 것, 이 땅에서의 어떤 인생의 어떤 성공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있는 왕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맹세를 하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같은 그런 사람의 제안은 난 필요 없다. 그걸 물리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소돔 왕 베라가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이 사람은 세상의 왕입니다. 세상의 왕. 왜 그렇게 소돔 왕 베라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징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세상의 왕일 뿐만 아니라 사단의 왕, 거짓의 아비, 사단의 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돔 왕이 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 데리고 왔던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되돌려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 소돔 왕의 제안대로 사람들이 소돔 왕을 따라 다시 소돔 성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은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창세기 19장에 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정말 환락의 도시였어요. 유흥의 도시였어요. 극한 타락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소돔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소돔성에 불과 유황을 통해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죠. 얼마 후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소돔왕 베라의 인도를 따라서 그 성으로 이끌려 들어가면 그곳은 멸망받을 성이 되어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왕 베라는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의 성으로 이끌어 가려고 그러는데 그 이끌림을 당하게 되어지면 멸망 가운데로 끌려가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 있던 사람을 끌어다가 지금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 사람을 다시 끌어다가 다시 자기의 성으로 멸망의 성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세상 임금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 사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대신 물품은 네가 취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에 생명을 내게 준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또 다른 걸 채워줄 수 있다. 사람이 부자가 내가 되게 할 수도 있고 소돔 왕 베라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영혼만 내게 돌린다면 부자가 되게도 할 것이고 권세도 얻게 해줄 것이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취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곧 영혼을 이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기에 걸려들면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데 물질을 받고 영혼을 내다 파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돔 왕 베라가 바로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을 줄 테니까 네 목숨은 내게 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 목숨까지는 취할 수 없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 들어갑니다. 조그만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바로 그런 지금 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영혼을 준다면 나는 물품을 주겠다. 너를 부유하게 해주겠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 이 소돔 왕이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이 제안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사람은 여기 속으면요, 그게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부자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뭐 내가 강해지는 거야? 세상에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줄줄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어느새 모르게 말이죠. 세상의 권세 가운데 딱 붙잡혀가지고 자기 영혼이 그 속에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데요. 소돔 왕 베라, 이 사탄의 그 모습을 띠고 있는 이 자가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인가? 사실상 그렇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패자거든요. 패자. 전쟁이 진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 북쪽에 있는 네 왕이 쳐들어왔을 때 가나안의 5 왕들이 전쟁을 하다가 뭐 도저히 못 해보았으니까 다 군대를 버리고 도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굴이나 뭐 바위 틈에 숨어 있다가 간신히 자기 목숨 부지한 다음에 아브라함의 전쟁에 이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맞이하러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쟁에 진 사람이죠. 무엇 하나도 자기가 요구하고 뭔가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엎드려 절을 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신의 처분만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 소돔 왕 베라가 그 정도로 해야 되는 사람이었죠. 당신의 처분만 바라겠습니다. 근데 자기가 맞죠. 뭔가를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내게 돌리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너 그렇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권한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승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다 뺏은 거야. 당신은 여기서 손 떼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 찾은 거 아니겠어요? 당시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 심판을 봐줄 사람이 있어요?
이긴 사람이 그야말로 끝입니다. 끝. 그 사람들 뺏어가면 북쪽에 끌려가가지고 평생토록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을 되찾은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턴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의도, 나를 부욕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에요. 내가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소돔왕 베라가 제안하는 것을 접수함으로써 내가 부욕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욕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면 그것을 얻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신앙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당당하죠.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여기 금은 보화가 꽉 쌓여 있는데 나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 너 다 가져가. 사람들은 내게 주고 이 모든 건 당신이 취하시오.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원한다면 그 사람들이 소돔성으로 가겠지만 이 물품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물품에 받는 것을 거절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었겠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당당한 담대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기 쉽지 않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찬스야, 이런 교우들이 대부분 많지 않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부자가 돼야 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세상의 영혼을 파는 방법으로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원래 이런 사람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한 믿음의 어떤 그 영적인 모델을 보여줄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의 생활 속엔 실패와 좌절이 있었던 사람이고, 좀 연약한, 때로는 치근해 보이는, 불쌍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이루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가 위기가 닥쳤을 때에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누이를 빼앗기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생활하면서 점점 신앙이 성장을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소돔왕 베라의 제안을 거절한 후에 아브라함이 대신에 옆에 있던 멜기세덱에게 자기 얻은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첫 번째 전쟁의 기록이라고 되어 있고, 또 여기는 또 첫 번째 11조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 창세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11조 10분의 1을 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승리가, 내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것이 나의 어떤 능력과 내 기술, 내 힘이 아니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이루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원래 용맹한 사람도 아닌데 용맹을 발휘하고 자기 318명의 가병을 이끌고 나가 전쟁을 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일은 불가능한 거죠. 안 되는 거죠. 아니, 5 왕도 연합을 해서 그 군대를 어떻게 해볼 수 없어 다 불불이 흩어지고 패전을 했는데 아브라함 개인이 어떻게 이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근데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패배를 해야만 마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건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에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수인 사울도 벌벌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미소년 하나가 힘도 써보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린다는 말씀이죠. 이런 일이 역사 중에 일어난 것이고 신앙의 과정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 모습도 그렇죠. 불가능한 전쟁처럼 보였지만 아브라함이 대군을 격파하고 빼앗겼던 것을 도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진 내게 주어진 승리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10분의 1 소득에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왜 10분의 1이냐? 다 드려야지. 그럼 다 드려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다 드려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서 10분의 1이라는 것은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것이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참
이 물질적인 것에 사람은 굉장히 예민해요. 오늘 제가 드리는 오늘 말씀은 정말 드리기 쉽지 않은 말씀을 정말 제가 몇 년 만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정말 몇 년 만에. 근데 이게 굉장히 예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은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강단에서 하기를 굉장히 꺼려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가지고 교회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냥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붙어있게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기가 참 힘든 겁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또 넘어가고 그럼 저도 몇 년을 넘어가서 직무유기를 하다가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한 번 정도는 해야지, 몇 년 만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죠.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고. 근데 오늘 설교를 끝까지 한번 쭉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결론을 한번 내려봤으면 좋겠어요. 개별적으로. 절대로 이건 강요가 아니에요. 무슨 누가 강요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신앙적인 물질관에 대한 정립이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있지 않고서는 다른 신앙은 세워질 수 없어요. 사실은요, 내가 그토록 집착하는 것을 그 속에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한다면 내 신앙은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하나를 내 마음대로가 아니죠. 그냥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 다른 어떤 것이 또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복종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신앙 생활하는 것 따로 교회에 출석하고 이건 하지만 이 모든 룰이 어떤 바운드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내가 원하는 바운드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뿐이죠. 우리가 이걸 좀 더 냉철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깊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고 나면 나머지 90%는 다 내 것인가? 나머지 90%가 다 내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 사실상 100%가 하나님의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사실 우리 생명도 빈손으로 왔다가 인생이 70 혹은 강건한 80, 현대의학으로 90 하나를 추가한다면 그 정도잖아요. 현대의학으로 이제 90. 그때 당시에 현대의학이 없었으니까 그 정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는 모든 걸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닌데 나머지 90%가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11조를 드리고 나면 그런 건 아니죠. 사실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도 있었어요. 여기 모든 나무와 산과 들과 여기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사실상 내가 내 소유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 이 말씀은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 아니고 전부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대표적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대속의 의미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또 상당히 복잡해집니다만 전체를 대속하는 한 부분을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고 하는 의미를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11조의 정신이에요. 10분의 1을 그건 하나님의 것, 나머지 90은 내 것, 이 뜻이 아닙니다.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11조의 의미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리게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시점에서 11조를 드린 것은 자기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옛날 같으면 아브라함이 절대 이런 무모한 짓을 안 하죠. 내가 롯을 구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 말도 안 돼.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바로에게 그냥 내주고 돈을 받고 이랬던 사람인데 말이죠. 아브라함이 과거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변하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거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맞붙어 싸우는 전쟁을 좀 피 튀기는 그 전쟁의 혈투의 현장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죽이고 아니면 내가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숨을 건 그 전쟁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승리라고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목숨을 걸었고, 내가 위험을 무릅썼고,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 기술과 내 능력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더더욱 중심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정말 정직하고 엄격하게 자기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람은 이런 착각 가운데 빠지기가 쉬워요. 내가 했어.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 나의 지혜로 내가 정말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을 참아가며, 그러잖아요. 그 모든 고통을 참아가며 내가 다 한 거야. 그러므로 다 내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브라함은 엄격하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온전히 나의 힘인가? 내 능력인가? 나의 싸움의 기술이란 말인가? 한 가지 한 가지를 따져볼 때 하나도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은 사실상 없는 겁니다. 물론 목숨을 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전쟁은 결코 내가 승리할 수 없었다는 고백을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칼을 들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얼마 전에는 굉장히 비겁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위험이 닥칠 것 같으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람들이 야, 아브라함의 아내가 왜 이렇게 예뻐?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는데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광고를 했어요. 광고를. 아, 이 사람은요 제 와이프가 아니에요. 제 아내가 아닙니다. 저희 누이, 시스터입니다. 시스터. 그냥 오래도록 같이 그냥 여행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available 하다는 뜻이죠. available. 이 사람 결혼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를 죽일 필요 없다고. 딜만 이루어지면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픈을 시켜놨던 거죠.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가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자기의 왕궁으로 불러들이고 그 대신 엄청난 빙패를 그에게 줍니다. 엄청나죠.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그가 우양과 소와 양과 나귀와 약대와 남녀 노비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왕으로부터 받게 되었어요. 그 왕으로 받았으니까 사람의 개인적인 딜이 아니니까 얼마나 받은 게 많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시에 사실상 부자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일시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을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면 그가 그것을 포기하고 나오는 게 아니야. 내가 이런 더러운 것을 받아가지고 부자 되고 싶지 않아. 그거 다 놓고 내려 나온 것이 아니라 그걸 다 모아가지고 애굽을 나와요. 그때 그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되는 방법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라는 거 그렇게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부자 된 사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라는 건 그렇게 자랑할 것이 못 돼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법도 어기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정말 의롭게 부자 된 사람 그러면 정말 굉장한 거예요. 그건 노력이요 칭찬할 만한 것이고 능력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지만 그러나 부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꼭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죠. 그때 하여튼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수치를 당하고 이제 돌아와서 좀 부는 모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뒤를 돌아보니까 여기 생각해 보세요. 내 뒤를 돌아보니까 나 이렇게 해서도 부자 되니까 난 너무 기분이 좋아. 난 프라우드해.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크레이지죠. 아브라함은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 살면서 자기 일을 돌아보니까 이게 뭐란 말이냐. 내가 사람이 계속 이렇게 살아도 좋은 건지 원래 인생이란 건 이렇게 사는 건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빈들에 남아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깊이 있게 가져가는 거예요. 빈들에 뭐가 있었겠어요. 빈들에 롯은 떠나고 롯은 환락의 도시 소돔을 향해 떠나고 자기 혼자 거기 남아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가운데 정말 새로운 삶을 그가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깊이가 점점점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부욕해지어지는 것이 세상적 물질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튼튼한 관계를 통해서 내가 세워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적인 부라는 것 놓고 갈 거거든요, 사실. 그게 우리의 시큐리티가 못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그의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여기에서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쌓았던 것이 제가 볼 때는 아주 길면 한 5, 6년 정도 되는 것처럼 보여요. 날짜를 물론 정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연대는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10년은 못 되죠. 그러면 이게 뭐 1, 2년 안에 되어지기는 좀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한 5, 6년 잡는 거예요. 5, 6년 정도 그가 이 빈들에 가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깊이 있게 이루어 나가며 훈련을 쌓게 되더니 어느 순간 아브라함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은 물론 조금의 시간은 필요해요. 조금은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겁했던 사람이 이렇게 담대하게 변하는 것은 불과 몇 년이면 돼요. 몇 년이면. 영적인 삶이라는 게 그래요. 순간에도 변할 수 있는 거죠. 순간에도 사실상. 성숙은 시간을 요하지만 물론 한 이 정도면 충분히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변해야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과거가 그 수치스러운 것, 죄송한 얘기지만 치사한 부분,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우리도 또한 그런 것들을 같이 간직하고 있는 아브라함 못지않은 사람일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사람이 변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소망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그 인간됨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찾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면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 나를 담대하게 하신다. 능하게 하신다. 이 거칠고 무서운 세상 속에서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조그만 것에 비굴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그 예표적인 모습인 멜기세덱 11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상징화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거친 성난 파도와 같은 세상 속에서 세상과 맞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작은 것에 두려워했고 그것에 집착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한 자들이었지만 그런 자를 하나님께 세우셔서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원천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조는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어요.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축복을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에게 복을 비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바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바로 즉각적으로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얻은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11조의 기록이죠. 그 11조는 어떤 사람들이 현대의 성도들이 그건 율법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지금 율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뭐냐면 안 지키면 다 죄인이야, 안 지키면 지옥 가, 뭐 이렇게 식으로 판단하는 게 율법의 모습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도둑놈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 데가 있어요. 성경에 도적질이다, 말라기서 3장에 있는 말씀 보면. 근데 그 말씀을 지금 적용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죠.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른 방향이지만 그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율법적인 측면에서 그러므로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신약의 시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율법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의미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안 지켜도 되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다 이거예요. 그렇지는 않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말씀이죠. 율법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간 그대로 훈련시키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해준 것이 율법이잖아요. 거기에 너희가 얻은 소득의 11조를 드릴지니라 명시가 돼 있어요. 물론 그건 율법이죠. 근데 그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그보다 훨씬 전에, 대략적으로 따진다면 600년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는 말씀. 이건 율법의 창을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냐 혹은 복음이냐 구약이냐 신약이냐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근원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맺어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의 정신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거 안 하면은 우리가 지옥 가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제 실제적인 적용을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 현대의 성도님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엄청 부담스러워.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안 해요. 뭐 몇 년에 한 번 할까 말까. 그러니까 그건 사실상 아까 제가 한번 인터넷을 쭉 한번 서칭을 해봤어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얼마나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는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떠날까봐 못한다라고 쓴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그분들이 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은 그거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고 가르침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부담을 받아 떠나기까지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이유 때문에 못한다, 이런 이제 솔직한 고백들을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에서 직무유기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사실은요. 그 성도님들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치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성도님들 중에 이 11조를 생각하면 대단히 부담스러워요. 뭐 너무 부담스러워서 다음 주에 안 오시는 분이 안 계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안 오시는 분들은 꼭 그것 때문에 안 오셨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 사실 이게 좀 힘든 문제죠. 근데 좀 더 정직하고 공정하게 좀 이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해요. 좀 정말 이 평면 속에 놓고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해야 되는 거야, 이쪽만이 아니라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좀 정말 현실적으로 한번 어프로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정직하게 우리의 경제 생활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10분의 1의 소득 중에 10분의 1이 결코 작은 비율이 아니죠. 얼만큼 되면 작은 것입니까? 1%는 조금 작겠죠. 1%. 근데 어떤 사람은 1%도 크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5%. 그거 갖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건 너무 많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10 중에 하나. 어떤 사람이 굉장히 커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나의 경제적인 생활 속에서 이 10분의 1만큼이 없다고 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없어요. 그거 드리면 여러분 없는 겁니다. 드리자마자 하나님이 10배로 100배로 막 채우실 것이다. 뭐 믿음이 좋긴 하지만 안 그럴 수 있잖아요. 꼭. 네. 그걸 생각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은요, 그야말로 그것은 무리가 있고요,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100배로 지켜주실 거니까 미리 선불로 내,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성경적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여튼 그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내 어카운트에 10분의 1 정도가 비어지게 된다고 했을 때, 나의 가정의 경제적인 모든 축이 무너지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녀들은 헐벗고 차는 스탑을 해야 되고 페이먼트는 중지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브로큰 돼가지고 더 이상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내가 10분의 1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내 모든 경제적인 기반이 다 무너져서 나는 가난을 면치 못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근본 없죠.
지금 11조를 시행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 내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가정이 파탄났다는 분을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고 세상의 도전 속에 직면했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이방 백성의 침입을 받아 조카가 빼앗겨지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도 담대함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에 구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오히려 더욱더 담대하고 강하여지고 능력을 발휘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사례를 수없이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말이죠. 성경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늘의 각양 좋은 은사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들이, 온전한 선물들이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임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도 그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자, 11조를 우리가 드리지 않기 때문에 내 어카운트에 10분의 1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되어질 때에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부자가 되어집니까? 그것 때문에 나의 경제 생활이 훨씬 더 나아지고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다 없어지고 경제적으로 프리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분은 계속 그렇게 사셔도 좋습니다. 그게 그분이 살아가야 할 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삶 가운데 한 사람도 이 물질적인 것에 있어 프리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 10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되고 나는 성공을 하고 그런 사람 없어요. 오히려 물질적인 것에 더 쪼달리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이렇게 풀리는 것이 없을까라고 하는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게 그 원리예요. 원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을 때 그 사람이 가난해지냐? 그렇지 않더라. 그러면 그것을 킵했을 때 부유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말씀이죠. 오히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제적인 삶을 질서 있게 규모 있게 갖춰 나간다고 하는 신앙적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게 그렇게 막대한 이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이 무질서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심 가운데 멀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삶을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압박감에 시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 앞에 맡긴 사람들, 오히려 경제적인 활동이 10분의 1이 줄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지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삶이 이룰 수가 있는 것이며 여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짐으로 능력이 배가가 되어지는, 더더욱 많아지는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이 11조는 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여기에 들어있는 정신, 11조의 정신이에요. 내 소득의 10분의 1만 당신의 것입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삶의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고백하고 삽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나만을 절적으로 바라보고 나를 의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엄청난 부담을 느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보고 있네, 가만 놔뒀다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그렇게 설정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믿음이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더 확보한 것으로서 내가 부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한다는, 그야말로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신앙의 그 깊이를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너에게 많은 걸 준다 할지라도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꿋꿋하게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더 많은 것으로 주어도 너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더 큰 물질적인 것만 축복은 아니지만 그렇게 성도들이 원하는 물질적인 축복, 이 아브라함만큼 잃은 사람이 없을 만큼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조금을 주어 보셨어요. 조금.
조금 주어보셨는데 그 조그만 것을 가지고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이것이 나한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을 보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것으로 어떻게 맡기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영적인 이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영적인 그릇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되는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더 이상 다른 것을 맡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요. 뭔가 찜찜해요. 교회를 와도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서는 그야말로 거칠 것이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세상을 정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세계 가운데 참여하신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일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